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당신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카톡방에도 그림으로 종려주일 그림을 보내드렸고, 또한 교회 입구에 종려주일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저를 잘 따라해 주세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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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로 부활절 바로 전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오늘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종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 종려는 바로 종려나무, 야자수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왕을 맞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외쳤죠.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며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기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설교를 진행하기 앞서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메시아가 왔대요! 빨리요, 빨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군요. 어서 가봅시다. 호산나! 구경 한번 잘했네. 저 초라한 사람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겠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산나는 진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진심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기대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기에 오늘을 견디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기대하며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대가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기대가 바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에서도 많은 이들이 호산나 외쳤지만 마지막에 나온 남성은 저 초라한 사람이 무슨 구원을 하겠어 하며 나무 가지를 바닥에 던지는 장면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기대가 무너지면 한순간에 삶의 힘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신앙도 흔들립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학업, 취업, 승진, 개업, 새로운 비즈니스 등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종료주일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호산나 그렇게 기쁘게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다른 외침을 하게 됩니다. 종료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날이에요. 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대를 점검하고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이죠. 먼저는요, 사람의 기대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기대는 아멘.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을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에요. 왕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내용과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기대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내 바람대로 됐으면, 내가 소망한 대로 됐으면,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자기 중심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리고 바랬던 구세주 왕은 어떠한 분이셔야 됐을까요? 죄를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을 해결해 줄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줄 왕,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왕, 고통을 없애줄 왕,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왕,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 호산나도 사실은 순수한 찬양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외침이었지만 그 구원의 의미는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을 해결해 주세요. 빵을 주세요. 기름값을 낮춰주세요. 취업시켜 주세요. 이러한 바람이죠. 철저히 나 중심, 내 필요 중심의 기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낯설지를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합니다.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모든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으로 잘못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기적만 바라는 헛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대, 내 바람, 내 목적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기만 하면 즉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니까 즉시 결과를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자판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마땅히 따라야 할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워질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종려주일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기대가 무너지자 찬양했던 그 소리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환영이 아니라 배척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 신앙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가? 수단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대의 중심에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를 진짜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환호 속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무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그저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지만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지?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 왕을 기다렸습니다. 강한 왕,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왕,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누가 봐도 카리스마가 넘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지도자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화려한 군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당시 왕이 말을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힘과 정복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 권력을 가진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시의 백성들은 왕을, 힘을 가진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겸손으로 오셨고, 사람들은 전쟁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고, 사람들은 정치적 구원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영적 구원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 평화, 그리고 섬김,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의 8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기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자다. 나는 권력을 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다. 나는 외적인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온 구원자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 기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강하면 진실이 가려져서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계획이 강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 타이밍이 강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내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는 큰 능력과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를 먼저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일하지 않으시지? 이 질문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세 가지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하는 요술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바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며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기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진짜 기대는 무엇일까요? 진짜 기대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진짜 기대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나의 기대가 돈이 아니라 나의 기대가 로또 1등 당첨이 아니라 나의 기대가 아파트 청약 당첨이 아니라 나의 기대가 내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연봉 10억 이상 받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가 진짜 예수님 한 분이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대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짜 나의 기대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변합니다. 이 변화는 너무나도 극단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들이 기대한 결과를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 그들이 바라던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잘못된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신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것들을 바랬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고 정치적인 승리를 원했고 더 나은 삶을 원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했어요. 즉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를 그들은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배신이에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충성의 반대는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따르는 것이 충성이라면 기대가 무너졌다고 떠나는 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종려주일의 환호가 십자가의 외침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변절자, 배신자가 나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의 배신은 없는 거예요. 혹 신앙의 배신은 죽음밖에 없잖아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결과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주세요?
이렇게까지 제가 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 금식 기도가 끝날 때 딱 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때로는 압박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태도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은 반드시 한계를 드러냅니다. 결과가 나오면 기뻐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에이, 하나님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에게 있죠. 잘못된 기대의 방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결과를 붙잡았기 때문에 결과가 무너지자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대를 바꿔야 합니다. 종료주일은 나의 잘못된 기대를 예수님께로 온전한 기대로 바꾸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기대는,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는 것.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주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들이 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진짜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양교회 가운데, 우리 주양교회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쳤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하죠.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실패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실패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셨고,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여셨고,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때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완전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종료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나의 진짜 기대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진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취향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대는 진짜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며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길어야 100년인데 진짜 나의 기대는 무엇일까? 혹시 우리의 기대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나 중심적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결과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문제 해결 중심에서 동행 중심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심령에 새기고 한 주간 나의 기대를 돌아보며 혹여나 잘못되었더라면 다시 수정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